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벌써 특별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첫 번째 날 우리는 믿음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 둘째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알았고 나를 성별해서 부르셨고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이 두 번째 날까지의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정말 솔직하게 서기를 원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인가? 이 질문 앞에 다른 사람들 신경 쓸 거 없고 다른 거 다 상관할 거 없고 내가 정말 이 질문 앞에 솔직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아직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 질문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신년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첫째 날 나눴던 말씀도 둘째 날 나눴던 말씀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도 사실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첫째 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내가 말씀을 안다라는 것이 어떤 지식적인 알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내게 기대하시며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오늘 말씀은요 비록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비록 우리의 양이 없으며,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으로 시작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요,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남유다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양과 소 이런 것들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무화과는 그들의 식량입니다. 성경을 보면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떡도 만들어 먹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먹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화과는 말 그대로 그들의 식량인 거예요.
포도나무는요, 그들의 기쁨과 축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들 가운데 기뻐할 만한 일이 많고 그들 가운데 감사할 만한 일들이 많은 절기와 축제가 이어진다라는, 포도나무는 그들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를 하면 항상 포도주를 준비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인데, 이때의 기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끝인 거예요. 잔치가 다 망친 거고 망한 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의 기쁨과 잔치의 즐거움이 이어갈 수 있다. 그만큼 포도주는 그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감람나무는요, 그들의 어떤 생계와 산업을 가리킵니다. 이 감람나무로 만든 감람유는요,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 어떤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양과 소는 이들의 미래와 재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보면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도 말랐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죠. 감람나무도 그쳤죠. 양과 소도 없죠. 그러니까 남유다는요, 지금의 상황도 암울하고요, 미래도 암울하고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상태. 지금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시점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보는 걸 하나님은 못 보셨을까요?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도 아는 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잘 알고 계셨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남유다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요,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는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의인들이 있는데 왜 이 의인들이 고통당해야 됩니까? 요 질문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남유다가 망해가는 그 시점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무너졌고요. 심지어 이 시기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그 놋제단을 치우고요, 다른 신을 위해서 분향할 수 있는 그런 분향단을 갖다 놓기도 하고요. 성전 안에다가 창기의 집을 차려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무너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쟤들 좀 봐요. 쟤들 저렇게 하는데 쟤들은 왜 잘 삽니까? 쟤들은 왜 떵떵거립니까? 반면에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왜 힘들어야 됩니까? 왜 고난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인가?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인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이 질문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었던 거고, 오늘 말씀을 통해 혹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 있다면,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이렇게 낙관하는 태도를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실 거야 라고 지금 주어진 상황을 외면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도 아닙니다. 주어진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며 살아가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을 규정하도록 허락하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물음표대로 악인이 잘 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야. 의인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야. 지금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을 규정하도록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참 많이 기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기도했는데도 참 응답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도가 당장 내 기대대로 내 마음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규정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확하게 바라보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보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럴지라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하고 17절하고 18절 사이를 보면, 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돼 있는데, 이거를 좀 문장을 나눠 생각하면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라고 연결되는 거죠. 17절과 18절은요 그럴지라도라는 그 사이에 어떤 그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두 말씀의 온도가 전혀 다르죠. 17절 말씀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7절에서 18절로 이어지면서 그럴지라도는 말은 던지면서 18절에 넘어와서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럴지라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체념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보고 이건 될 것 같은데,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보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첫날 말씀 나눈 그 아브라함처럼 그의 태가,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습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지만 지금 상황보다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요. 내가 너무 연약해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어진 상황을 외면하지 않아요. 주어진 상황을 회피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바라보지만 지금 주어진 상황보다 뭘 더 크게 보는 겁니까? 그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다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박국 선지자의 그럴지라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어진 상황은 무화과 나무도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도 다 그쳤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암울한, 현재도 미래도 암울하고 미래도 암울하고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럴지라도 왜요? 지금 주어진 상황보다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더 크게 보니까 그럴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지라도 즐거워하며 그럴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와 같은 반응이, 이와 같은 고백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기뻐할 만한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향해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는요,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방향,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감사하면요, 감정적으로 기뻐하면요,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 이런 건 너무 쉽게 그쳐요.
요즘 세상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기뻐할 만한 일이 더 많습니까? 안 기뻐할 만한 일들이 더 많습니까? 좋아할 만한 일이 더 많습니까? 안 좋아할 만한 일이 더 많습니까? 감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제 세상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좋아할 일들보다 안 좋아할 일들이 훨씬 많아요. 기쁜 일들보다요, 기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면요, 잠깐은 기뻐할 수도 있어요. 잠깐은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금방 우리의 기쁨, 금방 우리의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은혜도 마찬가지로 금방 그치고 금방 떨어지고 금방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감사하고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정해놓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성별하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가 아니라 지금의 나는 부족하지만, 지금의 나는 연약하지만, 지금의 주어진 조건과 상황은 너무 좋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 나라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이미 그를 부르셨대요. 그걸 보니까,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가니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얼마나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힘든 일이 많습니까? 아픈 일이 많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얘네들 다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 하나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냐고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아프면. 그럴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한 예레미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역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주어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의 방향을 잘 정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물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은요, 나라가 망하게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이방인의 손을 쳐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 앞에 좀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죄인들이 흥합니까? 하나님, 왜 의인들이 고통받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의인의 고통을 좀 알아주십시오. 우리의 힘듦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건데 하나님은 여기서 전혀 생뚱맞게 너네 망할 거야. 내가 지금 악인들이 흥한 거, 너희들이 고통받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 나라를 망하게 할 거야. 갈대아인의 손을 쳐서 나라가 없어지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이죠.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하나님 앞에 바랐는데 오히려 전혀 다른 응답,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주어진 상황만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향해 기대하는 것, 그 나라를 향해 기대하는 것을 보고 깨달으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어떻게 응답해 가실지,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가 어떨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아시고 이런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성별하셨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남유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끝까지 지키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는데 왜 망하게 하시는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지, 그 모든 것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은 올해 우리 교회의 말씀인 호세아 선지자의 그 고백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것.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니고요, 어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밤 같지만, 지금은 캄캄하지만,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새벽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주어진 상황이 정말 어렵지만, 아직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럴지라도 아직 나타날 결과를 보기 전이지만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를 내가 깨달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섰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나의 모습은 내가 아는 모습과 다를 수 있는 것.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또한 주어진 상황보다, 주어진 현실보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고, 지금 그가 살아가는 삶의 속도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를, 신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때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이거 내가 알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내가 반드시 확신하면 하나님이 그 일하실 때를 내가 기다릴 수 있죠. 우리가 불안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실지 안 하실지,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안 하실지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늘 얘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늘 염려되고 늘 근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 하박국 선지자의 힘은 지금 문제가 사라져서 생긴 겁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생긴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어김없이 새벽빛처럼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아니까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내가 강하다, 나에게 힘이 있다, 이런 게 아니죠. 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아직 비록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없습니다. 외양간도 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가능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 사람은 변하지만, 상황은 변하지만, 환경은 변하지만, 계획은 그래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어김없이 일하시며 어김없이 우리에게 늦은 비처럼 나타나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기꺼이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쉽고 편한 평지의 삶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를 어디로 다니게 하십니까?
나의 높은 곳으로, 이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광야 지대에 살고 있는 사슴은 절벽을 타고 다닙니다. 벽을 그냥 깎아내릴 듯한 암벽인데요, 그 벽에 조금씩 돌출되어 있는 그 돌들을 밟고 그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사나운 맹수를 피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의 발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냘프죠. 앙상한 다리죠. 뼈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다리지만 그런 다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로 다니며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의 상황에 빗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없게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꽃길만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사나운 맹수처럼 우리에게 달려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슴의 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어서 그런 곳을 다니며, 험한 길이죠. 자칫 발을 잘못 디디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것, 그런 곳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그런 곳이기에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럴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문제를 없애시기보다는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시험에 대한 대비가 됐어요. 그럼 시험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시험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으면, 물론 그래도 시험이 주는 압박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죠. 근데 내가 시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게 나올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이리저리 발만 동동,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당황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데 그냥 덩그러니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나와봐, 살아나는 놈만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마를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 이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비록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불가능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기도하며 이루기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원하는 것들, 비록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신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도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고백하는 한 해, 찬양하는 한 해, 예배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의 인생이 참 태산을 넘는 것 같고 험곡을 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이 주어지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주님과 함께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고, 오늘 이 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는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냥 오늘 말씀으로 내가 들은 하나님 말고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 말고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님, 내가 이 질문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질문 앞에 내가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넘지 못하면요, 100번 1000번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내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질문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문 놓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정말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